오늘 저희에게 기쁨의 날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언제나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돌보시며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이 시간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바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만납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교동문 102번입니다. 102번. 교동문 102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다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로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부입니다. 찬송 후에 김현숙 전도사 기도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고난과 때로는 모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가 때론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때론 흔들리고 하나님 때론 위축되어지고 때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한국교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주님의 그 이름만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밑술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 위까지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이름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다음 주에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를 위한 예비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유대인이 죽을 위치에서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위가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는 이때를 위함인지. 때로는 가정의 위급함을 헤어날 수 있는 준비된 예비됨의 사람이 있고요. 또 가정에 또는 사회에 긴급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유비무환이다.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을 거지를 마치고 땔감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추운 겨울이 와도 양식이 많이 있고 땔감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는데 에스더는 두려운 거예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에 의한지를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누구냐? 나라를 구한 여사사 드보라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를 이은 내 역할을 했던 모압 여인 룻도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나 요한나를 비롯한 이름 없는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의 그릇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어요. 유다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볼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기간이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70년이라는 세월, 고난의 70년을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한 기간이지요. 그 70년 볼모의 시간이 흐르면 70년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나 또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패배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골리앗이 다윗에게 쓰러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당신들의 성전을 건축하시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성전을 착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이 결코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또는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70년이 흘러버린 고향은 타향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이 방해하는 이방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습니다. 어쩌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삶이 더 나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한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라고 하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삶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피는 유대인이고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유대인인데 이게 유대인이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신 줄 알았고 그들과는 동행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까요? 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페르시아는 처음에 호위적인 왕에 이어서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호위적이지 않은 그런 왕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는 배경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은 말단 직원이었던 하만을 총리로 세워요. 하만을 총리로 세운다 이겁니다. 그 하만은 아말렉 쪽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관직이 미건 말직, 성경에 그 당시에 성경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을 아주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어요.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아직 귀환하고 있지 않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목숨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가도 좋다. 그런 공문이 전국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죽음은 찰칵 죽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 쪽의 하만이 누구냐? 하만의 선조였던 아말렉은 유대인들과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원수라고 해요. 원수. 창세기 36장 16절에서 하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게 바로 출애굽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아말렉은 잔인했습니다. 뒤쳐져서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에 뒤쳐져 있는 노인들, 힘없어서 가다시다 또 걸음이 빠르지 못한 어린아이들, 그들을 공격해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울에게 첫 번째 한 명령,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했던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사울과의 전투였어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페르시아의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 에스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에스더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한 말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찾아가서 왕에게 무슨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죽음 당할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가라고 하는 명령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말을 할 이치가 아니야. 왕비이지만. 왜? 왕이 이미 자기와 만난 자기에게 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고,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덜컥 왕을 찾아갔다는, 자칫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왕비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우리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기회인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당신이 왕비라고 해서 혼자, 유대인 중에 혼자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 얻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왕명을 버리고 타향과 같은 그런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왕명을 따라서 타향과 같은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이 지금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 70년간의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할린으로 또는 탄과 일본의 아오지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거의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고, 또 시베리아 근처에 많은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레스피아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사할린이나 이런 데 사는 일본 일제 36년 동안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것을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이 왜 없겠어요? 고향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제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인들을 데리고 그거 왔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집초교육을 받으러 온 건데 제주도로 왔어요. 근데 그 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동포야. 자기의 할아버지가 경상도에 살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경상도 우리 똑같아요. 대화가 그냥 통하는 거야. 왜? 우리 민족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귀한 1차, 2차, 3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그 페르시아 사람인지 아니 유대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삶의 기반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죽으면 죽을 거 있어요. 불타는 믿음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이들과 함께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에스라 7장 6절에서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평민 출신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1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앞길 위해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한 길로 왔던 더러운 귀신은 7길로 물러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과 위험에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지금 곤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잔치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보면 잔치가 쭉 나와요. 잔치. 그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주관하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의 기간이 무려 180일,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들만 해서 127도의 지방관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관들, 관리들,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티오피아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당시 문명 세계 대부분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방관, 제국의 행정,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참석하였고 평민들도 일주일 동안 호화로운 대리석과 진주로 장식한 왕궁에서 왕이 직접 내린 술을 황금 술잔으로 마음껏 마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에스더 1장 8절에서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여기에서 마음껏이라는 것은 왕이 질 좋은 술을 황금 술잔으로 준비해 놓고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좋을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좋겠지요. 그런데 이 마음껏이라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런 술이 취해서 그냥 필름이 끊길 정도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마음껏이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마시겠지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 받지 않는 체질이. 이 사람들은 왕이 내려주는 그 술잔에 커다란 술잔으로 술을 마시다가 왕이 내리는 것은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셔요. 거절해요.
이러한 왕이 내리는 술을 마시다가 꼴까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더라도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잔을 마시면 내가 죽는다. 체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는 술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자리에서 마음껏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사람 안 마셔도 된다 이거야. 예? 지금 우리의 관점하고는 매우 다르죠. 왕명이나 왕이 주는 술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관습이었고, 하사받은 술을 마시다가 죽거나 미쳐버리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잔치에서는 먹는 사람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큰 은혜인 거지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왕은 왜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국민들을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부와 자신의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왕은 그 잔치를 통해서 제국 전체 구석구석에 자신에게 감사하는,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왕을 위한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특별 기획이었어요. 특별 기획. 여기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잘하고 백성들의 충분히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잔치를 벌일 필요가 없어요. 나 말이야. 청와대 갔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청와대 갔는데, 거기서 대통령 악수했어.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게 바로 이런 형국이라는 거지. 지방의 127도의 지방 대표나 행정관리나 군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까지도 일주일씩 이 왕궁의 내가 왕궁의 술을 마셨는데 왕이 주는 잔이 금잔이고 엄청난 술이었어. 평생도 자랑할까요? 이것을 노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렸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통해서 권력감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이 이만하다고 하는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 또는 리더십이 없는 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잔치였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요, 권력욕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되거나 자기 말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 조선시대의 태종이었던 이방원이 처갓집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처갓집 사람 왜 이렇게 무참히 죽였는가? 자기 왕권이 혹시라도 도전받을까 싶어가지고 많은 처갓댁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자의 며느리도 죽였어요. 이런 형국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 180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왕후를 오라. 왕후의 미모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잔치의 신하들에게 당신의 빼어난 용모와 미모와 자태를 나타내시고
이제 왕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왕비를 보고 모든 자리에 잔치에 참여 사람들이 이야 왕후 최고입니다. 와스디 왕후 최고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자리가 이 180일의 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에스더 1장 11절에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와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후는 그런 왕명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1장 12절에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진노하였고 그 분노가 그 속에서 불붙는 듯 하였다. 아니 지금 180일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이야 우리 아하스웨로 왕이 최고야 자기 이름을 그냥 전국 방방 곳곳에서 아하스웨로 이름이 불려지길 원했는데 그 최고의 정점에서 와스디가 그 왕명을 딱 거절하고 그 권력욕, 명예욕, 최고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자기는 원했는데 자기랑 가장 가까운 왕후가 거절했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명예와 권력을 만방에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그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왕의 모습이 참으로 우습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의 모습. 왕은 진노했습니다. 두 번째, 폐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정말 남다르게 남보다 더 명예욕 또는 권력욕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잔치를 벌인 사람이 없었다는 성경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의 아하스웨로인데 잔치가 절정에 이르고 신하들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왕후 와스디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고관과 귀족 그리고 많은 백성 앞에서 왕의 체면을 구겨졌고 왕의 극심한 모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6개월 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왕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모멸감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아하스웨로는 즉시 7명의 국가 최고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 7명의 국가 최고 회의는 실추된 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하가 왕의 유신을 세워주는데 어떻게?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국 전체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그 실추된 체면을 국가의 실추 체면으로 체면이 실추된 것으로 바꿔놓아요. 왕후의 행동을 본받은 제국의 모든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국 안에 모든 남자가 이거 아하스웨로 왕거라 그게 왕을 비웃기는커녕 왕을 동정하고 있다는 거죠. 각 가정의 아내들이 왕후의 행동을 본받는다면 모든 남자가 가정에서 그런 모멸감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 전례를 따라 남편의 권위에 도전한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무무간이 말을 합니다. 에스더 1장 19절에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서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드에
법전에 기록하고 고치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 왕후 자리를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체면을 세워줬어요. 체면을. 무무간의 제안은 상처받은 왕의 명예와 권력 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서 자신만이 절대 주관자이고 와스디는 다시는 왕을 모욕할 수 없고 제국의 모든 남자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폐위되고 세 번째 왕후 에스더. 모멸감을 당한 왕이 노여움 가운데서 황후를 추방시킨 지 3년이 흘렀을 때 왕은 왕후 와스디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내려진 명령은 변개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측근들은 와스디를 대신할 다른 왕비를 찾을 것을 건의했고 그리고 왕은 허락합니다. 120도가 넘는 제국의 수많은 처녀들이 한 가지 꿈을 품고 이 페르시아의 도성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 에스더도 하다사, 유대 이름으로 하다사죠.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 이 에스더도 왕후가 되려는 꿈을 꾸고 그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모르드게에게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가서 왕비가 되는 그 처녀들 무리에 속하라.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원들에게 손을 써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르드게가 손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그 수많은 내노라하는 미모를 가진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왕비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왕궁에 들어갔겠어요. 그 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니? 이때를 위함. 여러분 때로는 내가 했던 일이 어떤 물거품이 된 것 같고 사람들 뇌리에 잊혀져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모든 선한 일들이 내 자신이 가장 긴급하게 다급하게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한 수고이고 헌신이고 충성인 거예요. 그때를 위한. 어떤 작은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충성을 헌신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잘 순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이때를 위한 연습.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가 참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를 위한 수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정말 이 페르시아의 참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니 누가?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이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에스더의 주님,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이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 큰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납교회 성도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에 음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물 드린 심령 손길마다 사랑하셔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가 모자라 어려움 겪지 않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강하나 맞나요? 김하나? 우리 김하나 청년, 우리
교회 등록 새로운 청년이 등록했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자, 일어나서 인사. 성도들에게 인사. 정말 반갑습니다. 김하나 우리 청년 서신동에 사네요. 세례받았고 앞으로 주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하나 청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김하나 이 청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앞에 축복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도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하실 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열체크도 하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 구로에 무슨 센터요? 그게 콜센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 전주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적지만 서울에는 인구도 많고 또 전철로 다 움직이고 대부분이 자기 승용차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은 아마 마스크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스크 다른 사람이 퍼뜨리는 세균을 내가 안 받겠다는 것도 있지만 내 거를 안 주겠다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 마스크를 쓰는 것을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찬양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고 5월 둘째 주 토요일 5월 9일 날 봄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12시쯤 와서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9일 둘째 주 토요일 그리고 우선 다음 주까지는 주일날 이렇게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예배나 또 주일학교 예배나 이런 예배들은 추위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까지는 주일날 11시 예배, 수요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50장 찬송가 150장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
만나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함께 아버지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하나 청년을 보내신 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그 가정에 아버지 침투하지 못하게 주께서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꼭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비참한 심령들 주님의 사랑과 섭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